네,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저번 주 설교 제목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근데 뭐 한번 거수 한번 해볼까요? 저번 주 설교 제목을 나는 기억하고 있다. 한 명밖에 없네. 네, 네, 다 적어 놓으셨지만 그죠? 한 주간 동안 충분히 묵상하실 때 갑자기 물어봐서 까먹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저도 어저께 간사님한테 물어봐서 기억해냈는데 지난주 설교 제목은 네, 우리가 속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속한 나라. 그 설교 이제 뭐가 기억이 나시죠? 어렴풋하게 조금씩이라도 그죠? 우리가 속한 나라는 어디였죠? 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나라는 드림의 구호에서도 우리가 항상 외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설교의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함께 소통하면서 같이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다 보면 자세히 살펴보면 과연 내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맞나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네, 저만 가지는 게 아니라 저기도 있으신 것 같아요. 모두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 전체가 하나님 나라의 일면 여러 가지 특성들을 보여주는데 우리 매일마다 묵상하고 큐티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말씀 속에서 봐야 할 하나님 나라의 관점,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우리는 정작 전혀 모를 때도 있고 혹은 알지만 순간순간 삶을 살아가다가 보면 잊어버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항상 외치는 것처럼 예수님이 꿈꾸시고 우리에게도 꿈꾸게 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떠한 곳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읽었지만 그 말씀 속에서 먼저는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곳인지, 두 번째 다음으로 진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사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제자반 설교 요약을 위해서 도와드리는 겁니다. 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여러분도 명확하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붙잡고 가야 할 것은 첫 번째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 물론 다 하나님 나라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알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아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르치시는 중에 있는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4장 앞장에 보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12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보통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비유라는 것을 통해서 많이 가르치십니다. 여러 가지 의도가 있으시겠지만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해석해 주심으로 의도한 바가 무엇인지 말해 주실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외하고 다른 복음서에 기록된 여러 비유들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리까리할 때가 좀 있습니다. 좀 성경을 연구를 해야 되고 유심히 봐야 무엇을 말하시고자 비유를 하셨는지 알 수 있을 때가 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른 비유들과는 달리 명확하게 내가 무엇에 대해서 가르쳐 줄게라고 하면서 그것을 비유하십니다. 무엇일까요? 같이 읽었는데, 네? 씨가 아니죠. 네, 씨를 가르쳐 줄. 그래, 내가 이제 파종하는 법을 가르쳐 줄게. 경작을 하고 거기다 씨앗을 뿌려. 그러면 그것이 싹이 되고 이삭. 그게 아니죠. 자연 수업 시간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목적이 뭘 가르치시고자 했어요? 네,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 중에 여러분들이 물어보는 대부분의 질문의 답은 하나님 나라. 그만큼 중요하니까 계속 물어보겠죠. 결국에 예수님께서 비유,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앞뒤로 크게 세 가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앞에 비유는 여러분 잘 아시는 무슨 비유일까요?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길가에, 하나는 돌밭에, 하나는 옥토에 이렇게 뿌려지는 씨앗에 대해서 하고 있고, 그 뒤에 비유는 겨자씨 비유라고 해서 다 씨에 관련된 욕 아니고요. 웃으시면 안 되고 그 비유입니다. 그래서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시고자 하냐면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겠다고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6절에 보면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면서, 그리고 겨자씨 비유도 똑같이 30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좀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선 씨 뿌리는 비유를 조금은 살펴보고 가야 되는데, 뭐 다 아시겠지만 중요한 건 어디에 뿌려지는 거죠? 옥토에 뿌려진 것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나옵니다. 옥토에 뿌려진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누군가가 뿌려야 옥토에 씨앗이 심겨지겠죠, 그죠? 그럼 하나님 나라는 누군가가 전파하여야, 누군가 뿌려야 한다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뭐 그것이 길가에 떨어질 수도 있고 돌밭에 떨어질 수도 있지만 옥토에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그 어디에 떨어지든지 간에 무언가 누군가는 뭐 해야 되죠? 뿌려야 한다는 것을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그 뒤에 나오는 두 개의 비유 있죠. 씨 뿌리는 비유가 아니지. 자라나는 씨와 겨자 씨에 대한 비유는 옥토에 뿌려진 씨앗이 어떻게 자라나는지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고 더 강조점을 두고 설명하려고 두 가지 비유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동일하게 세 가지 다 주제는 하나님 나라지만 하나님 나라의 여러 가지 일면들, 여러 가지 특징들을 각자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을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옥토에 뿌린 씨앗이 자라나는데 28절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죠?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무엇이었다? 싹이었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됐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라나는 씨앗 비유만 보면 이것이 순차적으로 자라난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한 번에 왈칵 임하는 게 아니라, 왈칵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게 아니라, 갑자기 열매가 툭 떨어지는 게 아니라 씨앗이 전파된 씨앗이 점점 자라나서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열매가 돼서 하나님 나라가 열린다, 임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글을 보면 그렇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렇지 아니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헬라어 원문에 보면 강조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설교 제목을 얼핏 보신 분 있으시면 어디가 강조점인지 아실 수 있는데 어딜까요? 설교 제목 한 번도 안 보셨죠? 네. 어떻게 글이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한글만 보면 이게 핵심 같아 보이나요? 전혀 왜 이게 핵심이지? 왜 이게 중요하지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릴 수 있는데 그걸 설명하려고 이 자리에 섰겠죠. 뭐 헬라어 원문을 보면 뭐 이게 여기에 강조점을 뒀다라는 걸 다 풀어헤치려면 제가 강의를 이렇게 해야겠지만 그걸 떠나서 헬라어는 여러분 동사 앞에 주어를 잘 쓰지 않습니다. 네, 동사 안에 주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특별히 주어를 앞에 써주면 그 동사 혹은 그 내용을 강조시켜주는 부분입니다. 다른 부분들은 동사 앞에 주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어떻게 글이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부분은 주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동사에 오히려 따로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강조하시고자 써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강조하는 걸까요? 어찌 그렇게 되는지, 무엇이 그렇게 되는 거? 씨가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이 어떻게 되는지가 모른다는 겁니다. 그게 이 비유의 핵심이라고 헬라어 원문에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씨가 스스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걸 보고 우리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을 총 12년 과학을 조금 해본 사람들은 이게 어떤 원리에 의해서 씨앗이 스스로 열매를 맺죠? 제가 대답을 해야겠죠. 자연 법칙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제가 생물을 한 것도 아니고 제가 문과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설명을 못 드리지만 여러 가지 작용, 화학 작용 일어나서 씨앗이 아름답게 싹을 내고 싹이 자라나서 줄기를 내고 그것이 열매를 맺겠죠. 그렇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자연 법칙에 따라서 뭐가 됐다? 열매를 맺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조금 알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누가 자라나게 했다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라고 하죠. 고린도전서 3장 6절 한번 띄워주세요. 네, 뿅.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뭘 줬으되 물을 줬으되 누가?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고 합니다. 즉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무엇라고 합니까? 자연 법칙에 따라서 인과율에 따라서 물을 줬으니까 그게 영양분이 돼서 자라났다라고 설명을 하지만, 자연 법칙이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보고 누가 기르고 자라게 하셨다? 하나님이 기르고 자라게 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겉보기에는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나 믿는 기독교인이 보나 그리스도인이 보나 똑같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해석이 다릅니다. 자연 법칙에 따라서 어떤 작용에 따라서 그것이 자라났다, 그리고 열매를 맺었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 뒤에서 자라게 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기르신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돌보시고 통치하신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관련해서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분과 또한 다른 누가복음 12장, 마태복음 10장 말씀과 함께 살펴볼 텐데,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돌보심이 가지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한 가지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누가복음 12장 말씀과 함께 보면 12장 말씀에 어떤 게 있냐면,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들풀을 보라, 그것도 먹이시고 기르시는데 하물며 너희를 기르시고 돌보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오늘 비유에서는 씨앗만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라게, 그러니까 자라게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씨앗만, 식물만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복음 12장과 함께 볼 때에 하나님은 무엇도 함께 다스리십니까? 공중에 새도 다스리시고, 그 다음에 들의 백합화도 들풀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범위는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갑니까? 그들보다 가장 귀한 누구? 바로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 통치가 임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통치 범위, 하나님의 다스림의 범위가 온 만물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특징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다스리십니다.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보면 10장 29절 3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고서 다스려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0장 29절이 포함된 문맥에서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 다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근심과 걱정이 있으면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집니까? 아픔과 슬픔이 전제됩니다. 그 아픔과 슬픔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어떤 힘든 상황이 있어야 되고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 상황들까지도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봐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때 선한 뜻대로 여러분들을 다스려 주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장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식을 죽기까지 내어주겠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내어 주심으로써 보여주신 사랑, 그렇게까지 보여주신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 여러분들을 악한 뜻을 가지고 해코지하려고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죠? 네, 안 하시겠죠? 선한 뜻대로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돌봐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은 온 만물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온 만물에 다 있는 다스리심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헤아리시고서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돌봐주신다는 겁니다. 물론 성경 여러 곳을 찾아보면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여러 가지 더 많은 특성들과 특징들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말씀과 제가 찾아본 성경 말씀 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 만물에 미치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시기까지 하신 그 사랑, 그 보여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돌봐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러한 곳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가 온 만물에 충만한 곳입니다. 저번 주 설교와 함께 고민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다른 말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도 오늘 본문에 나온 씨를 뿌린 사람처럼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혹은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 전혀 모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연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전할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혹은 나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라고 물어봤을 때, 그리고 제 삶을 살펴봤을 때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머리로는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스스로에게 되뇌이고는 있지만 삶의 이곳저곳에서는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딱 봐도 내 능력이나 내 힘으로 안 되는 부분들 가지고 걱정과 염려와 근심 속에만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뒤에 계시는, 그 문제 너머에 계시고 내 삶을 온전히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온데간데 없이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환경, 우리의 어려움과 힘듦을 다 아시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하나도 없이 그냥 이거 어떻게, 이거 내가 해결할 수 있나 라고 하면서 근심과 걱정 가운데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머리로만 알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것도 성경에서 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0절 31절 다 같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곳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앞에 거 좀 빼고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누가복음 12장 31절에 기록된 말씀에 따르면 다만 우리는 그의 나라, 즉 우리가 속한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이미 주님께서 오심으로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임했지만 주님이 다시 오셔야, 주님이 재림 때에 비로소 이루어지는, 그때야 비로소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의 나라와, 즉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은 찬양일 수도 있습니다. 찬송가인데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찬양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당연히 높은 곳은 하나님 나라를 가리킵니다. 물론 이 작사자가 이 곡을 작성할 때는 천국,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죽어야 가는 하나님 나라, 주님 다시 오셔야 이 땅에 임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을 조금 자기 자신에게 좀 적용시켜서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 시작 전에 그 간사님이 나오셔서 이런 말을 했죠. 찬양을 그냥 부르지 말고 한번 가사를 하나하나 곱씹어보면서 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부르기 전에 잠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절에 보면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여기가 어딥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괴로움과 죄가 있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빛나고 높은 저곳은 어딥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날마다 바라본다고 이 저자는, 이 작사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은 더 대박입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항상 의심하잖아요.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내게 왜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내 삶의 질고와 힘듦,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 왜 허락하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신지 의심할 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의심의 안개가 거치고 근심, 내가 할 수는 있을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염려할 때에 그 구름, 근심의 구름이 없는 곳, 바로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 하나님 나라에만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4절은 가관입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간다고, 이제는 더 이상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에 내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을 것 같다고 고민하는 그 의심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근심 가운데 머물며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는 내 자신에게 작사자는 고백합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내가 나아갑니다. 그러나 내 능과 힘이 아니기에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오니 내 주여 날 인도하소서.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거는 시작입니다. 클라이막스는 후렴에 있습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왜 마음을 잡아달라고도 할 수 있고 내 머리를 잡아서 이해시켜달라고 고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작사자는 발을 붙잡아 달라고 하는지 여러분 고민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괴로움과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내 머리를 아무리 이해시켜줘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혹여 하나님께서 머리를 이해시켜 주시고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뭔가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악한 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해시켜 주시고 또 마음 가운데에 불일 듯 일어나는 마음을 주셔도 행동이 안 나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작사자는 무엇이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머리를 이해시켜 달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붙들어 달라는 게 아니라 억지로라도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 내 발을 서게 달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곳에는, 하나님 나라에는 빛과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어두운 부분들, 아픔과 힘든 부분들을 빛으로 비추어 주시고 그 다 하신다고 고백하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순종하게 내어 버리심으로 확증하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고. 빛과 사랑이 그 하나님 나라에 있는 조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항상 넘쳐나기 때문에 내가 이미 그 비밀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제자들의 전파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게 하시고자 한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 작사자는 알고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내가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고 내 마음이 요동칠 때도 있을지라도 하나님 내 발을 붙잡아 주셔가지고 내가 어디 가지 못하게 그 하나님 나라의 굳건히 서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고백을 합니다. 찬양에 대한 설명이 너무 길었지만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2절과 3절 고백하고 후렴 같이 고백할 때에 진정이 찬양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고 이 바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온전히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괴로움과 죄가 없는 곳,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날마다 바라봅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오니 4절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다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에서 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 다시 한번 내 주여 내 발붙드사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서 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진심 어린 고백으로 내 주여 내 발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서 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이 시간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괴로움과 죄가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근심과 의심이 우리의 삶을 뒤덮을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아버지,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마주하는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에,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을 요동칠지 몰라도 주님 내 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빛과 사랑,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다스리심 가운데에, 주님의 통치 가운데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다가 영광스러운 줄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모일 때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나와 함께 찬양하며 고백할 수 있도록 한 주간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